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미국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은 바로 우리를 다 의미하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인류 최대의 뉴스이며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또 인류 최대의 선물을 받는 또 인류 최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고백하는데 그 고백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산타가 예수님인 줄 알아요. 산타가. 그러나 산타클로스는 원래 니콜라스 감독이며 4세기의 빌라의 주교였던 신부였어요. 신부인데 그분이 불쌍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부재해 주면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산타클로스 이렇게 했지만 이 산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타도 역시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이고 카드, 추리, 장식 모두가 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의 그 생일 축하를 기다리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물론 이 세상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 아이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또 잘 그 아이를 키우면 큰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월드컵 축구 때문에 아주 열광인데 이제 결승만 남았어요. 오늘 하죠. 오늘 지금 하고 있죠. 거기에 프랑스하고 지금 아르헨티나가 지금 결승에 올라왔는데 아르헨티나의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가 누구죠? 메시고 그리고 프랑스의 유명한 선수가 음바페입니다. 음바페. 근데 그 메시라는 선수는 할아버지가 이태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가지고 4살부터 이 메시가 축구를 했대요. 4살부터. 지금 35살이니까 3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축구 왕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음바페는 아버지가 카메룬 사람, 아프리카 카메룬 사람인데 프랑스로 이민 가서 그래서 음바페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 음바페는 5살부터 축구를 했대요. 그런데 지금 24살이니까 19년 동안 열심히 축구해가지고 그 음바페 이 두 선수가 지금 세계 누가 축구왕이 되느냐 이제 그런 시점에 있는데 그거 보면 어릴 때부터 잘 이렇게 훈련받으면 훌륭한 그런 스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든 그 스타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스타입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스타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은 별 볼 일 없고 참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이 귀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에요. 나이도 많고. 그런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또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가, 그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는 가만 놔두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거듭나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운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논리를 얼마나 따르는지 몰라요. 이사하는데도 손 없는 날을 뭐 찾고, 뭐 결혼하는데도 뭐 이렇게 날 잡아야 되고, 뭐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주일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주일만 빼놓고 이사해도 되고, 다 우리가 결혼해도 되고, 다 이제 잔치를 해도 되고 뭘 해도 돼요. 세상에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죄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생겼고, 질병이라는 것이 생겼고, 이거 하나님 주신 게 아니거든요. 죽음이나 질병, 뭐 고통, 이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근데 불교나 뭐 다른 종교들은 그거를 갖다가 그냥 우리가 이겨야, 내가 돌을 닦고 그것을 이겨야, 해탈을 해야 이제 극락세계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책임져 줍니까?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그러니까 책임질 수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의 생명과 우리 모든 삶과 우리의 내세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한 것이 우리에게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은 기적이었어요.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탄생했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마리아가 또 정원을 한 상태에서, 정원이라는 말은, 여기서 정원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약혼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몸 관리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정식 결혼을 합니다. 1년 지난 다음에. 그런데 그 기간에,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왜 빌려서 또 요셉과 같이 그 약혼한 사람을 빌려가 그 가정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그 가정을 갖다 풍지박산 만드는 그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약혼하고 뭐 하는데 부정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은
마리아가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지만 그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하는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처녀가 여기 이사야서 얘기했죠. 처녀의 몸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유부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아니고 처녀가 또 그것도 결혼을 약속한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건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뜻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도 되고 임마누엘도 되고 여러 가지 이름이 되는데 바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입니다. 잘 보세요. 임마누엘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러면 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엘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마누라는 것은 우리라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으로 잉태할 때 요셉이 갑자기 자기가 약혼한 그 여인이 이제 배가 부르니까 가만히 그냥 조용히 끝내려고 그랬어요. 조용히 끝내려고.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네 안에 데려오는 것을 이제 허락하라. 왜냐하면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 이름을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지 딸 낳을지 옛날에는 몰랐어요. 근데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들 낳는 거 보니까 진짜 그 천사가 한 말 그대로였고 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이렇게 요셉에게 얘기했더니 요셉이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그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요셉이. 족보가 쭉 올라가면 다윗 할아버지 그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을 다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요셉의 가정을 또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 오시게 된 거랍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예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예수님 당시 전에 500년 전에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700년 전에 500년 전에 또 이제 아담이 있을 때 그때부터 약속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출생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정녀의 탄생은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교리이며 부속 사업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권능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동정녀에게서 성령의 권능으로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지금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는
과학적인 기술이 이 세상에 그런 기술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죄한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와 꼭 같으시나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남자의 후손이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의미는 남자의 그런 죄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된 것, 죄가 없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성경은 미완성품으로 우리의 생명은 메마른 채로 죽었을 것이며 우리의 생명은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 중병한 자들, 외로운 자들, 슬픈 자들, 죄 많은 자들, 이런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다시 태어나게 새로운 세상으로 나를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환영하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예수님을 정말 핍박하면서 또 세상에서 그렇게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지만은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치신 겁니다. 죄인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그렇고 다 다른 종교에도 교주들이 다 있지만 부처님이 무슨 또 다른 그 종교 그 교주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졌고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이제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는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세상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죄에 대한 전문가, 죽음에 대한 전문가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는 없고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인류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 하나님의 아들 구주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거짓말이죠. 다 가짜고. 그 이단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반드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병든 자들, 앓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다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해방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찾아와 병고침을 받고 기쁨과 희망과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좋은 옷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 필요 없어요. 병든 자가 뭐 그런 거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 갖다 줘도 다 필요 없어요. 병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 생명만 얻는다면 그것이 귀한 거지, 뭐가 세상에 귀한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 말은 결국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좋은 옷, 뭐 권력, 세상에 이런 모든 좋은 이런 것들이 귀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라 이게 생명.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져야 모든 게 행복한 것이지, 생명이 없는데 뭐가 귀한 거냐. 그 좋은 소식이 아니고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위로자로 오셨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를 참되게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고백하는, 우리 정말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는 말이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여기 정말 남편을 잃고 또 아내를 잃고 부모를 잃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퍼하지 말고 또 걱정하지 마세요. 나 혼자가 외로운 것 같지만 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요즘에 갑자기 사람들이요, 싱글족이 많아졌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 귀찮다 이거예요. 둘이 살면 괴롭고,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집을 져도 아파트 져도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데 혼자 사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건 위험합니다. 불안합니다. 정말 외롭습니다. 그렇게 사실 않아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환자하고 의사하고 영원히 같이 살아요? 아니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고침받으면 의사 찾아가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거죠. 뉴욕의 어떤 백만장자가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이제 오래전인데 입양해서 이제 훌륭하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집에서 막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 무슨 신문 기사가 나는데 뉴욕의 유명한 백만장자가 입양아를 키우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아주 그냥 좋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기사가. 그러면서 이 아이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바로 그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바로 너다.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아들인 줄 알고 이렇게 잘 살았어요. 이 아이가. 또 아버지 말을 잘 듣고. 바로 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를 갖다가 부모도 없고, 그렇게 가난한 나를 갖다 입양해서 그렇게 사셨냐고. 힘들지 않았냐 그랬더니, 뭐가 힘들었냐고. 아주 즐겁다고. 지금까지 즐겁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지금도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고, 기쁘다고. 요즘에는요, 정말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즘에는 아유, 인간 귀찮다고 개나 고양이나 그런 짐승만 잔뜩 있는 거예요. 맨하탄에 가면요, 그 아파트에 사람보다도 개, 고양이가 더 많아요. 물론 개, 고양이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냥 그 개, 고양이가 그냥 더 좋다 이거예요. 그거 좋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소외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와요. 로봇가 나오면 아무 집집마다 다 로봇가 말 얼마나 잘 들어. 밥도 갖다 해주지, 청소도 해주지. 이 인공지능이 이제 앞으로 뭐 판을 칠 것 같아요. 주님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사람과 같이 살아야 돼요. 부득껴도 사람과 같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천한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부담이 돼요? 어떤 사람은 부담이 되는 사람. 성화 걸어놓고 주님 거기서만 계세요. 내려오지 마시고.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언제든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같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나를 떠나잖아요.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또 자녀들도 떠나요. 누가 남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복이에요. 귀하게 여기고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가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은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외로워할 필요 없어요. 외롭지 않아요. 이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결코 헤어짐이 없어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부모 없는 사람, 자식 없는 사람, 남편 없는 사람, 아내 없는 사람. 그런 세상에 가지고 우리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 성탄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의 귀한 축복이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세상에 눈이 이끌려가지 않고 오직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이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외롭지 않고 정말 눈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